넘사벽이란 말 들어보셨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유행어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구약 성경은 그동안 넘사벽이 아니었을까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목차 공부입니다. 성경 목차만 잘 이해해도 구약 성경 전체 그림을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구약 성경의 뼈대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해놨을까요? 알파벳 순서일까요? 그럼 시대순일까요?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문학 양식입니다. 서로 비슷한 문학 양식별로 모아놓은 것이 현재 성경 목차의 기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세오경 혹은 율법이라고 부르는 처음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탈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과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부르는 시나이산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그때 받은 율법들을 모아놓은 형식의 법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야기입니다. 시나이산 계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며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설교 형식의 책인데요. 모세오경을 총정리하는 책이기도 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그룹인 역사서의 저변에 깔려있는 신학이 바로 이 신명기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뼈대는 역사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역사책에 가장 가까운 책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나열하는 그런 단순한 역사는 아니고요. 사실 속에 담긴 진실의 문제, 일종의 역사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기로 시작하는데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죠.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부터 눈여겨볼 점은요. 더 이상 카리스마 넘치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지파별로 연합을 이루는 동맹체제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과는 달리 이 지파별 동맹 시스템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자가 생겼을 때 그만큼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위기를 넘기느냐. 판관이라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이야기가 판관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책 룻기는 그 판관 시대를 배경으로 일어난 한 유다 가정의 이야기로서 당시 시대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느님께 청합니다. 자기들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정 체제를 허락해 달라고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기에 나옵니다. 결국 마지못한 하느님의 허락하에 판관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대리자라는 자신의 본래 위치를 망각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 임금이자 최초의 통일왕국 임금으로 축성됩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기 실제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닌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판관 사무엘, 첫 번째 임금 사울, 이어서 통일왕국의 임금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기에 주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책은 열왕기인데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명의 왕들의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 이후에 이어지는 나머지 모든 왕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조선 왕조 실록인 거죠.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사망한 이후에 왕국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룩한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분열 이후에 남북은 각각의 왕조를 세워서 살아가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북쪽 왕국이, 이어서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 남쪽 왕국이 차례차례 무너집니다. 역대기는 그때 다시 쓴 역사서입니다. 그렇게 멸망한 뒤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고민했던 남쪽 유다 왕국 출신 사제들이 그래, 그게 문제였어 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 쓴 역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즈라기입니다. 바빌론에 이어서 새로운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는 유배지에서 살아가던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해방시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제 에즈라였습니다. 에즈라는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책은 느헤미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총애를 받던 유다 출신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격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직도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인데요. 이 책들은 비록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는 아니고 유배 상황을 배경으로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종교적인 소설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마카베오기입니다. 재건된 도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인 귀환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들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 투쟁했던 역사가 마카베오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부분인 시서와 지혜서입니다. 역사 전체 흐름 안에서 율법의 실천을 적용했던 역사서와는 달리 이 시서와 지혜서는 율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책입니다. 시서는 시편을 뜻하고 지혜서에 해당하는 책들은 나머지 6권, 욥기, 잠언, 코헬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뼈대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다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되는데요. 대예언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소예언서는 나머지 다른 책들입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해서 누가 더 유명하고 중요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단순히 분량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소예언서라고 해서 무시하지는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예언서의 포인트는 기록된 시기입니다. 예언서의 대부분은 왕국의 멸망 전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예언자들이 대부분 활동했겠죠. 말라키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예언서도 끝이 나고 구약 성경도 끝이 납니다. 말라키 예언서의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재림과 그것을 준비할 엘리야 예언자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함께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구약 성경의 목차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만약 구약 성경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초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각각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양쪽 기둥은 역사서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천장에 해당하는 책은 예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만 살펴봐도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목차 공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